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바울의 소명, 오늘 종의 소명, 여러분들의 소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력하며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나는 작은 자다.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렇게 신앙이 무르익어가면서 그의 고백은 점점 절정에 이릅니다. 그가 이제 주의 일을 마치고 천국을 갈 즈음 되면 나는 귀수 중에 귀수다. 복음을 전파하는 지극히 충성된 종이 그렇게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내 아버지의 은총으로 덮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이것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저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니스트는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김연아 선수 그를 볼 때 텔레비에 그의 연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바닥이 정말 고운 발바닥처럼 척척 갈라져. 그건 뭘까?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 발이 저렇게 될까 여겨지죠. 그런데 그보다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잘할까? 어느 것이 더 가깝습니까? 그에 나타난 세계적인 대한민국에 그러한 이쁜 딸이 있다는 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땅에서도 흠모의 대상이 되는데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다. 종을 통하여서 성경이 펼쳐지는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 주님의 말씀할 때 거기에 바람도 같이 불어오는 그 모든 것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양떼를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올 수가 없사온즉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보내준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여러분들에게 보고 듣고 만진 바 되게 하시면서 마땅히 저 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 손을 갖다 얹었을 때 나의 손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스치듯이 지나가도 그것은 절대자가 하시면 된다란 받은 자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선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혜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함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37년이 되는 이 기적의 날을 주셨습니다. 지나간 날에 세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기 제일도 갖고 또 많은 식구들이 천국에 갔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태어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으나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이세들이 번성한 것처럼 그때 그 일이 있기 전에 동서사방에서 모인 양떼들은 오늘 간증한 것처럼 안 보여, 안 들려, 가만 나 살겠다 그렇게 매달렸던 그들이 장성해서 이젠 성경의 말씀이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룩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영광의 풍성을 따라 오직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로 자라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신 이러한 언어가 이제는 들리고 이제는 기쁨이 되고 저 소리가 뭔 소리인가? 빨리 병이나 고치면 좋겠다. 어린아이 같은 삶 속에서 45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적과 끓여놓은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년 희년이라 말씀하시며 2025년에 지금까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덮었지만 올해처럼 떨리고 두렵고 극적인 아픔과 어려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속에서 사랑하는 사명자가 나무에서 팔을 잘못 떨어져서
3층도 안 되는 이 정도 남은데 그 자리에서 생명이 가는가 하면 안수를 총관할에서 있던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안수를 받아야 산다. 아멘. 어느 날 멀쩡한 아이를 보면서 너는 뱃속에 암이 있으니 그랬더니 저 건강한데요. 건강하면 암 환자가 건강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나 안수를 받지 않고 어찌 이 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놀라운 비밀인 이것을 네가 내 옆에서 숨길 수 있겠니? 그러니 너는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어느 날 창호를 시켜서 저 아이를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게 하라.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는데 갔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암은 아닌데요. 여기를 치료를 좀 해야 돼. 그렇지 않다. 그 아이는 암이다. 얼마나 여러분 모순적인 얘기예요. 아이가 멀쩡하다는데 그 아이를 가리키며 안수를 담당한 책임자가 안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율배반적인 일이다. 안수를 받아라. 네가 암이다. 두 번째. 그랬더니 두 번째 갔다 와서 의사가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런데 이 폐에 염증이 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라. 가서 치료를 받으라. 그런데 이 폐 속에 사이에 암이 자라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 어떻게 의사가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온 것이 폐와 폐 그 사이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 그래서 말씀이다. 너는 막중한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안수가 네가 안 받는다는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그 소중한 것을 안 입었겠느냐. 그게 작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안수를 받아야 그 암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또 이제 안 아프니까. 에이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내가 어찌 의사의 눈으로도 못 찾는 것을 더군다나 어느 애미가 자식이 병원에서 암이 아니에요 하는데 암이다 라고 말하는 종이 있겠느냐. 그러나 네가 이 말씀을 놓치면 다음에는 살지 못한다 라고 경고했어요. 건강해서 작년을 넘고 올해 봄이 됐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 오늘 안수받으라 하라. 그 아이는 안수를 담당한 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체험하여서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내가 말하면 듣고 안 하면 놓치고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경고다. 네가 또 한 번 하나님의 경책이 있거들랑 살지 못한다. 그 말씀이 있으노 한 달 후 그 아이는 전신에 그 암이 퍼져서 올해 하나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현장에서 죽고 또 하나는 말씀을 놓쳐서 보내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시험이 종에게 덮었을 때 여기서로 말씀 잘 잡으셔야 됩니다. 8월 초에 전화가 문자로 왔습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헬기로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나 떨어지면서 이 머리가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압축이 됐다는 거 뭐라고 이게 딱 누르는 거 이게 함몰돼 버렸어. 함몰돼 버려서 이 뇌압이 올라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걸 딱 부는 순간 기쁜 날 기쁜 날 주 예수 씀 받은 날 그 찬송이 그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이 참이라는 것. 그러면 여태까지 크신 분의 손에 이끌려서 좋은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1대1 내 아버지께서는 100%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이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딜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탬도 뺨도 없이 온전히 행한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런 일을 만나서 어떻게 기쁘냐? 그건 내 생각, 네 생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참나만상이 그분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있게 하시고 없어지라면 산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게 하시는 그 엄청난 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떨리고 두려운 감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생각 없이 떠들었던 지난날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그 시간부터 아무것도 얘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 얘기 도중에 그분과의 약속을 놓칠까 싶어서 온전히 기뻐만 하면 내 아버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저도 여러분도 가기가,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종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이 엄청난 세계, 너희가 예수의 사랑이 뿌리 깊게 임한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죽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거저 내어주시는, 베푸시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때에 너희는 성공자다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내 감히 그 엄청난 분에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얼마든지 하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절대자가 명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종은 하나님처럼 신이 아니게 이러한 상황에서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자여,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나를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온전히 그 아이가 살아난다 죽는다 이것을 떠나서 오직 주님과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저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나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50일 만에 나오는 동안 그 아이 살려달라는 얘기도,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좋아요, 그런 얘기는 아예 그림자보다 안 하고, 주님 하나님하고 제가 지금 감히 딜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만 주 앞에 명하신 것을 순종하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의사가 하나님이나 살리지 이제는 안 된다고 모두 내려놨을 때 50일 동안 순간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 주여 믿고 말고요, 능히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넘치는 그분을 아는 지식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주고, 넘치도록 절대자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분의 명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후 머리가 함몰돼서 그 머리를 한 달이 지난 11월 22일 날 이것을 덮는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수술이 맹장 수술만 해도 일주일을 걸고 손가락 하나 부러져도 저희 할렐루야에 전도되어 온 아들은 45일을 병원에서 못 나오더라고. 이 손가락 하나 부러졌는데, 그런데 머리통이 깨져서 그것을 수술한 아이가 사흘 만에 어머니 이 아이가 싸워도 하고요, 대변도 2번이나 보고요, 또 염증도 하나도 없어서 오늘 퇴원하래요. 그래서 아이가 퇴원해서 도착했어요. 밥도 잘 먹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느냐 역사하시는 능력을 우리 측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인데 언제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요구하기를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그분은 네가 내 뜻대로 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그렇다. 앞으로 나의 목양은 반드시 이긴다. 왜? 약속의 하나님이 완전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만났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러나 1대1 네가 온전히 기뻐하며 병원에 갔더니 암이 더 많이 전이됐대요 라고 말할 때 온전히 기뻐. 그 말하기 전에 이미 할렐루야에 안 돼서 왔는데, 그렇게 전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안 죽은 것은 하나님이 지켜서 안 죽은 것이라 믿고,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덮어도 그걸로 정당화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제일 내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이렇고요, 저것은 저렇고요, 그게 죽어져야 내 안에 복음이 생명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는 어떠한 분이시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이래서 왔어요.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버지 어려워요. 아무 소용없어. 이건 한 과정을 불가하는 거야. 딱 덮어놓고 내 이야기, 내 형편 얘기 안 해도 아쉬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절대자를 절대자로 섬기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듯이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내가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면 비밀을 맡았으면 비밀의 맛도 알아야지 않겠느냐. 많은 사역 중에 올해는 참 힘들게 12월 달이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종의 마음속에 잔잔한 호수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그보다 더 큰 일이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으신 분인데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슴에 같이 품으면서 어찌하지? 어떻게 하겠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며 여러분들은 땡치는 거요. 아무 소용이 없어. 뭐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나랑 같이 울기를 바래. 식구들끼리 울고 짜고 그러지. 여기에서는 너도 담대하여 오늘 종이 담대하게 책망할 때 그것을 꼬투리가 남아가지고 아이고 어머니는 나만 가지고 그래. 어머니라고 하지 말든지. 너희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냐? 무릎으로 난 자식이지. 배 아파 난 자식은 같이 울고 짜고 하지만 오늘 영으로 허락한 애미의 자리는 너희를 살리는 것이 영으로 종이 살아야 너희가 살 수 있지 아니하겠느냐. 또 들으시고 또 물으시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장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신화가 아니야. 우연히 된 일은 더욱 아니야. 그러면 뭐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야. 저로 하여금 극치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성경 이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만 잡아도 운명이 바꿔주는 이사야를 통하여 야고보를 통하여 성경 이 많은 66권의 모든 것이 절대자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자랑스러운 자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너는 일을 행하라 할 때 저는 여차저차에서 최소한 할렐루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이제 고침받은 후 말씀이 말 때에 나는 이래서 나는 저기 아직도 나가 살아있다면은 더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는 이것 또한 하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너희가 도리어 변론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지어다.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으니 네 자신을 알라. 오늘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마지막 온 자리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분과 시작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아. 10년 동안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성도가 있어요. 그는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때를 따라 분에 넘치는 감사도 드리고, 그런데 10년 동안 한 가지 기도를 나한테 부탁했어. 그게 뭐냐? 땅을 팔아야 빚도 갚고, 땅을 팔아야 아이 결혼시키고. 그게 기도 제목인데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야, 땅이 안 팔리니까 어려워. 어머니, 저희들 죽어요. 땅이 안 팔리면요, 빚진 것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요구를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들으시기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요, 그분은 너무 높고 고귀한 분이라 내 뜻을 가지고 구하는 자체가 망령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요, 저 땅을 팔아야 되는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사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기뻐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땅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원장이 이 목사라는 것이 안일하게 쉽게만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갈등도 왔어요. 아,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려운데 하는데 아직 안 돼. 그래서 더 좋은 것 주려고 그 말을 하는 자체가 그 성도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서 내 속으로만 더 좋은 것 주려고 하시는데, 아버지, 이 정도에서 주세요. 저도 꺾어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 어쩌면 내 살부지 살점 같은 아이가 이번 일을 당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그 시험을 기쁩니다 했지, 아니면 우리 사명자나 아니면 우리 기관장이나 종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뻐했다면 내가 너무나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네 자식이라면 그렇게 기뻐하겠느냐, 그런 반문도 있을 뻔만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이 제게 성경이 참이라는 그 확신을 부어주시면서 결단하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그걸 떠나서 오직 내가 주의 말씀만을 먹습니다. 온전히 기뻐하고 혹여 지나가는 말이라도 입을 열어 어떻게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리 있지 않게 하려고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였을 때 100% 기적, 그 아이가 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오늘 경상도에 제일 먼저 그 기적이 이루어져야 하시고, 마산에 한 성도가 1억을, 우리 지선이네가 1000만원, 1억 1000을 들여서 기적의 안수 재료를 준비했었는데 그 1년을 막
하고 막 주었더니 바닥이 났어. 그래서 슬그머니 여기서만 먹이고 안 했는데 이번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5억 9천만 원을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써오리까? 기적의 날에 숫자로 셀 수 없는 백성이 모이는데 그들에게 돼지 한 마리 값을 용돈으로 쓰라고 나누면 그 돈이 들 것 같더라고요. 5억 9천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기적 안수에 모든 재료를 준비케 하시고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통을 준비되면 그 통에 써 있는 이름을 가진 자가 오면 대신 오면 다 알아. 자기 이름이 순자라면 거기에 말자라고 써 있으면 순자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자기 이름 쓴 것을 가지고 우리 엄마가 못 와서요. 엄마 것도 같이 왔어요. 아니에요. 온 자에게 하나요. 그것을 어느 때까지 주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경유할 때까지. 물고가 마르지 않게. 내 아버지께서 지금 송우리 성전을 전부 정화시키는 가운데 숱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치우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데 한쪽에 철근을 넣어서 거기에다가 쌀하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해도 양이 많아서 그래서 그러면 강주로 옮기도록 하자. 지난번에 강주에도 갔고 여기에도 왔어요. 그런데 성전을 어디 할 수가 없어. 그게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러면 강주로 보내도록 해라 했더니 어제 강주에 11톤 추럭이 도착을 했는데 노강일 목사님이 어머니 저기 하우스에다가 늦게서 그래라 비만 받지 않게 보존하도록 하자. 못 들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야적을 해가지고 그걸 쌌는데 아이고 수고했다 했더니 아니에요. 11톤 추럭이 어젯밤에 도착했는데 몇 명이 매달려서 늦게까지 그걸 했는데요. 오늘 8차가 더 온대요. 아마 숯공장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산 숯이 아멘 깡통에다가 담은 숯인데 들으면 깡통은 바글바글하죠. 그런데 숯은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그대로 비닐에다 담아서 할 정도로 그러신 하나님 어찌 기적 안수를 그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떠나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이거 먹으면 안 먹으면 너무 흔들어 넘치도록 그 소중한 것을 어떤 할머니가 손자가 돌이 됐어. 그래서 금방에 가서 돌반지를 하려고 갔더니 한 돈에 80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그냥 봉투에다가 돌 해놓고 써가지고 며느리한테 30만 원 줬대요. 돌반지를 못 해주고. 그러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적 안수는 이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그것을 이루어졌고, 그 시온이라는 아이도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통하여서 전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그 일을 받으시는 그 큰 사랑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경건치 못한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에 말하는 자라. 경건한 것은 무엇이냐? 온매못이 오고 기적한 수를 들고 흐르는 눈물을 그분께 감사함으로 받을 때 너희는 오늘 받은 이 은혜가 바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드리기 위함으로 우리를 건강히 하시고 또 부유케 하시는 것은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종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은 부족한 종을 충성되이 여겨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와 같이 넘치는 기적 안수를 허락하여 주신 이 일을 다시 한번 저에게 맡겨주신 크신 하나님이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 안에서 잡힌 받은 것을 기뻐하라. 우리 정원수 전도대원이 여기는요 그냥 돌아버려야 다니지요. 제정신 차리면요 여기는 못 다녀요. 그 상당히 숭하된 고백 같지요. 그런데 아직도 저놈이 들뜨러 맞아서 새소리 하는구나. 새가 지집에 왜 지집에 하죠? 직가는 크게 은혜를 받았어. 여기는 팍 돌아버려야 다니지. 송오리 가자, 포항 가자, 어디 가자. 그래서 간다. 그러면 우리 정원수는 좀 더 어려움이 오면은 놓아버릴 놈이야. 거기까지는. 그러면 어떤 게 안 놓아지느냐? 오직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받은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라.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부음에 합당하게 행할 때 입으로 새소리, 고양이 소리 하지 말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거룩한 분을 경외함과 아멘. 주여 생명 주사 나로 하여금 주의 성소에 오르게 하시오니 무엇으로 보답할고 아파서 이미 이 땅에 존재가 없어졌을 때 내가 그때 죽었으면 물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은 갔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작게 사는 80을 넘으면 갈 날을 준비하는 게 인생인데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시간도 돈이 많은 것과 없는 것과 건강한 것과 약한 것이 삶에 큰 어려움이 오는데 영원히 사는 그 땅에 그 아름다운 성지에 가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해서 제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달아지게 하사 아멘. 그 많은 작은 자 중에 제가 제일 작은 자임을 보탬도 뺨도 없이 가식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넘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름을 부르면 조심해야 돼요. 예, 지난번에 포항에 갔는데 그냥 포항 봐주러 왔더라고. 포항을 봐주러 본인이 은혜 받으러 오는데 그래서 제가 안 가면 울산 식구들도 덤으로 못 가. 그러니까 무슨 영웅처럼 그래서 주님 우리 정원수 때리지 마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오늘 안 때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안 때리려고. 이게 종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야. 오늘 이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가를 하나하나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신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게 하사 아멘. 오늘 한 종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삶에 어떠한 걸림이 없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에 아멘하고 받아 먹어서 가장 인생이 살면서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엎어져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굴러도 감사가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괴롭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각 사람 심령 안에 넘쳐서 아멘. 그분이 더 크게 느껴져서 내 손에 있는 것을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 같으면 치사해서 안 받을 텐데 그거 안 받으면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씨가 없어 나는 곡식도 없는지라 치사해도 자식이 잘 되라고 받아주시는 그분을 배우면서 나 같으면 그 정도 높으신 분이면 그거 치사해서 안 받을 텐데 우리 하나님 깊은 경륜을 전하고 있어요. 예, 머리로 손으로 마음으로 계수해서 드려지는 그 손길을 아버지가 왜 받으시느냐 그거라도 하늘에 심어져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뜨거움이 불릴 듯 일어나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알곡이 되게 하사 아멘. 너희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느냐 물을 때 화요일 날하고 주일 날은 부산에 오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집에 가면 신랑하고 함께 있고 새끼들과 함께 있고 그만큼만 말해도 상당한 수준이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어요. 온 땅이여, 주의 은택으로 부산에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여기까지 단련하셨으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축복이 임함을 감사합니다. 들의 초장에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우고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고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에는 찬송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